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의 언어가 다른 사람입니다. 싸움의 언어가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 언제 드러나게 될까? 편안할 때, 아니면 웃고 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람의 모습은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싸울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싸울 때. 여러분, 남편의 모습, 아내의 진짜 모습을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싸울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 마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죠. 예수님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스피커입니다. 마음의 스피커.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두 종류의 언어로 그 순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끝났다고 말하고 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을 만난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누구는 이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하고 끝났다 자포자기 할까? 그동안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았는가? 우리가 어떤 세계를 보며 믿으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왕정의 주치의가 죽을 병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에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말을 그 순간에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 보니까요, 믿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달라지는가? 그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들으면서 살아왔는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더 연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고 있는 세계가 다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웁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쟁터에 있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해요. 참 너무 신기합니다. 똑같은 위기고 똑같은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인데 그 순간에 언어가 다르더라. 왜 그런가? 내가 보는 세계, 내가 보았던 세계, 내가 들어왔던 세계가 내 믿음을 형성하고 그 믿음이 언어를 바꾸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처음 보자마자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의 4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여러분, 언어가 거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하죠. 여러분,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골리앗의 언어를 보세요. 어떤 언어죠? 조롱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저주하잖아요. 여러분 세계가 골리앗의 세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그거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요. 여러분 이게 골리앗의 언어이자 세상의 언어입니다. 돈, 힘, 능력, 돈으로 이기는 거야. 능력으로 싸우는 거야. 거칠고 공격적이고 교만하고 아주 뚜렷한 위계 질서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옆에 있으면 항상 큰일 났다. 야, 너까지 게 어떻게 여기서 비벼? 너는 여기서 명함도 내밀 수 없어. 네가 가진 것으로는 무리야. 힘의 논리를 가지고 무시하고 또 경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언어다, 골리앗의 언어다. 그럼 반대로 다윗은 똑같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한테 힘으로 압박하는 이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을 했는가? 볼까요?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말할 때는요 꼭 칼, 창, 힘 이런 말이 나와요. 칼로, 창으로, 단창으로, 힘으로. 여러분 근데 다윗이 말할 때는요 그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등장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46절, 47절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요 46절에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창과 내 칼과 내 훈련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47절도 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늘 그 말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칼로 이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넘기시면 넘어가는 거야. 늘 그 입술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언어였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서로 다른 두 언어가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이 결국 돌과 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돌과 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은요 사실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세계가 있고요 다윗의 세계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이 전부예요. 무기가 전부입니다. 내가 이긴다 그런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결국 약한 자는 도태되는 거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차별이 있고 결국에는 은혜가 없는 철저하게 힘과 싸움으로 점철되는 세계 아니겠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1912년에 여러분 아주 위풍당당한 큰 배가 건조가 됩니다. 이름이 뭐냐면 타이타닉. 1912년도에 이전까지 이런 배는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위용을 자랑하는 큰 배를 건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가 없어.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뱉었던 말들이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가 없는 배야 하면서 자랑했거든요. 여러분 무슨 언어입니까? 골리앗의 언어죠. 힘의 언어잖아요. 그런데 빙산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딱 한 번의 출항, 딱 한 번의 충돌로 여러분 그 무거운 쇳덩이가 영원히 깊은 바닷속에 잠기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 같습니다.
저는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유가 빙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아. 어떤 그 교만함, 자기의 힘에 대한 맹신. 여러분, 그 맹신이 결국 침몰시키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그 언어, 골리앗의 세계관, 그것이 만든 것이 저는 타이타닉의 침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기술을 믿고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 내 힘이면 충분하다, 그 세계가 골리앗의 세계더라. 반면에 다윗의 세계는 어떤가? 다윗이 늘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전쟁터에 있는데 똑같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곳인데 언어가 다르고 결국에는 세계관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세바시 강의를 듣다가 참 좋은 스피커를 한 분을 봤어요. 참 인상 깊은 내용이어서 잘 듣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알죠? 세계관을 보면 알잖아요. 너무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분인데 크리스찬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재현 소장님이라는 분인데 리플러스 인간연구소라고 하는 곳의 소장으로 섬기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래, 세계관이 다르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했던 분이 있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인생에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뭘 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팀장인데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팀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그런데 권위적이고 근데 매일같이 아랫 사람들을 갈군대요. 그러니까 참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 법한 그런 사람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팀장 밑에 있는 두 사람은 꼭 다르더래요. 팀장 밑에 있는 두 사람, 다들 위축되어 있고 다들 입을 닫고 있고 감정이 상해 있고 다들 막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 팀장을 변화시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 중심을 잡고 잘 나아가는가? 언어 말버릇에 있더래요. 언어 습관에 있더래요. 3가지 말을 습관처럼 하더랍니다.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방법이 있겠지. 방법이 있을 거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가? 자기의 건강한 욕구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욕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법을 바꾸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 가족들이랑 밖에서 좋은 시간 보내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예기치 못한 비가 쏟아지면서 가려고 했던 곳이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뭘 해도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짜증나. 하필이면 오늘이야. 등등등. 근데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까? 그럼 집에서 한번 더 좋은 시간을 보내볼까? 우리 보드게임도 오랜만에 해보고 오랜만에 집에서 다 같이 영화도 좀 보고 오랜만에 우리 못 해봤던 대화도 해볼까? 건강한 욕구는 포기하지 않고 방법은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늘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말로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21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뀔 수 있어요? 계획이 바뀔 수 있고요, 방법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욕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건 안 바뀌겠죠. 방법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어쩌면 말습관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말습관 무엇이 있나? 여기에도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 맞잖아요. 여기에도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지난주에 제가 빅터 프랭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결국에는 살아남았던 사람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기억나세요?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미가 있는 사람. 여기에도 분명 의미가 있을 거야. 빅터 프랭클이 했던 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과 딱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힘들었고 제약도 되게 많았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가고 싶은 곳도 잘 못 가고 늘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가까워졌어. 그래서 없던 대화가 조금이라도 더 생겼어. 삶의 속도가 느려지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 여러분,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의 말습관, 여기에 분명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강연을 했던 박재현 소장님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분이더라고요. 인격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말들에 하나님의 세계관, 다윗의 세계관 다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찌르면 나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여기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현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다 선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 선하지 않는 게 분명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엮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말습관 가운데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면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 번째 말습관, 무엇이 있나 보았더니 이만하길 다행이야. 이만하길 다행이야. 여러분, 일이 고된 분이 계시죠. 아마 지난 한 주에 제가 듣기로도 너무 힘든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요. 아마도 상사와, 그리고 아마도 동료들과, 또 아마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게감 있게 다가왔을 겁니다. 고되고 압박이 심하고 그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늘 행복한 말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만하길 다행이야, 이렇게 말한대요. 이만하길 다행이야. 그리고 이만하길 다행이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 이번에 끝나면 우리 휴가 갈 수 있잖아. 좋은 데 가잖아. 이만하길 참 다행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관점을 전환하는 거예요. 관점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지금 받는 잠깐의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려다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가벼운 경한 것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이건 작은 거야. 가벼운 거야. 관점의 전환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이 지금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만난 고통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만하길 다행이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소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세계를 보느냐가 그 사람의 언어를 결정하고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삶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읽어드리면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득한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절 보실까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여러분, 이게 왜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행복은 타고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훈련 많이 받아왔잖아요. 어떤 훈련? 여러분들이 살았던 집에서 우리 아버지의 언어로, 어머니의 언어로, 혹은 직장에서의 언어로, 또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언어로,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훈련받았잖아요. 그래서 툭 찌르면 그 시대의 언어가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왜 이게 좋은 소식이냐? 쌓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선한 것을 쌓으면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0일 하나님의 자녀다움 정체성 캘린더를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억나세요? 어떤 건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닮았기에 오늘도 용서합니다 였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닮았기에 오늘도 용서합니다. 혼자 큰 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나는 용서합니다 하는데 딱 마음이 임하더라고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어떤 마음이 제게 임해요. 오늘도 용서합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왜 그럴까요? 쌓은 것에서 선을 내거든요. 쌓지 않으면 낼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을 여러분 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았기에 오늘도 용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았기에 오늘도 용서합니다. 오늘 이따가 점심에 12시가 됐거든요. 또 5번 카톡 올 거잖아요. 여기서 하시죠. 저랑 5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았기에 오늘도 용서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닮았기에 오늘도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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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나는 예수님을 닮았기에 오늘도 용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쌓은 그것이 어느 순간 놀랍게 일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언어가 다르더라.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언어가 달랐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큰일 났어, 너 때문이야, 다 망했어, 끝났어. 여러분, 그것도 쌓은 것입니다. 정죄할 거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승리하셔.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아시잖아.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돌을 던지기 전부터 게임은 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말했거든요. 던지고 나서 말한 게 아니라 먼저 말하고 돌을 던지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모세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언어에서 드러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언어, 아니면 남 탓의 언어, 아니면 자포자기의 언어, 아니면 이 환경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언어, 그것을 여러분 지금도 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계신가? 오늘부터 훈련하십시오. 이미 훈련하고 있습니다. 선한 언어를 계속 쌓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닮았으니 오늘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보기도 할 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셨는데 목사님 3년 후를 기대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3년 후에 우리 교회는 천국처럼 변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러면서 우리 막내 아이가 2살이죠? 5살 될 때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직은 천국이 아닌가 보네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지만 거기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도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느냐, 어느 세계 어느 언어를 내 마음 가운데 쌓아가느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계를 선포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